잠깐만. 성령이 언제 처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간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70명의 장로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똑같이 70명의 장로들도 예언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70명의 장로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엘다십과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진 속에서 예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속에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언의 전부는 아니고 그건 일부일 뿐이고, 예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설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그냥 설교, 오늘의 설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그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기도 막 하다가 합격할 것이다,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또 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막 기도해 주다가 저기 북쪽에는 검은 구름이 끼었구나, 남쪽으로 이사 가거라,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점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치는 능력을 은사로 주시진 않아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점을 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참 불안하고 어렵고 결과를 알 수 없고, 그럴 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쪽집게를 찾아간다 그러지만 일단은 점쟁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울 것이다 얘기해도 그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덜 편안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결말을 아니까 안 되더라도 내가 결과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덜 두렵고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은 책임감이 좀 없는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성도들에게 잘 된다, 축복이 있다,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목사님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 목사님 대답이 그건 지팔자지. 아주 무책임하죠. 그러나 팔자란 말도 이게 교리적인 표현으로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팔자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무조건 축복이 되고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거죠. 목사들이 그래서 고민합니다. 정확한지도 않은 미래를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옳으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좀 무책임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인간들은 미래를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확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미래를 몰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미래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도 그냥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맡기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떤 결말이 나오든 이게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께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그 은사운동 하면서 예언을 미래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것은 그것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오면 외국인 목사들, 그것도 외국인 목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된다, 예전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예언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애매하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2020년도는 한국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얼핏 하면은 그냥 오늘 코로나가 그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예언이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예언을 해놓으면 그 다음엔 모든 사항이 다 맞아들어가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 그 유명한 그 예언자이긴 합니다.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예언이 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애매모호하게 예언을 해놔서 이런 상황에도 맞고 저런 상황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교묘한 예언 은사 얘기한다는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들어맞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자들이 만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별들을 찾아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세계는 약한 것 같고 물질 세계는 센 것 같은데 실상 보면은 물질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문제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의 일들을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안 풀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물질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 근데 그런 경우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매듭이 풀리질 않아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언이라고 하는 그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많아서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그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하면 막 진저리가 치고, 내가 빨리 커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야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얻어맞는 날이 그 오죽했으면 그날 저녁 안 얻어맞고 잠을 자면 불안했다고 그래요. 또 자다가 깨워서 때리지는 않나. 차라리 그날 미리 얻어맞으면 오늘은 얻어맞았으니까 이후에는 아침까지는 조용하겠지 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하는 가수가 됐어요. 이거는 뭐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뭐 어떻게 하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심장을 만지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문제거든요. 아마 젊은 우리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뭘 실감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돈 문제 그 별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집 문제, 사업 문제, 그게 어떤 사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내가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사업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속된 표현으로 해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어루만져 주실 때, 그때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와 오늘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나 자신이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엔 디지털 시대라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까닭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채널을 잘 맞추는 거였어요. 채널 7번을 딱 틀었어도 채널 7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 그 미조종이라고 그 안에 또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돌려가지고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선명한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채널을 잘 맞춰주더라도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때는 또 정확한 전파가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키토키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형은 옥상에 가서 이렇게 그 안테나를 돌려요. 방향을 잡으려. 그럼 이제 워키토키로 이제 화면이 아직도 잘 안 나와. 이제 조금만 더 돌려봐. 잘 나온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돌려봐. 찌그러졌다. 오른쪽으로. 됐어. 이제 그 가운데로. 됐어. 이제는 아주 제대로 화면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춰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안테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우리와 그 안테나 방향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려면 우리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채널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채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오늘날 디지털 시대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을 인정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채널이 딱 맞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말씀을 드려도 대답 안 하는데 그 세계가 다른데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꼭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 세계 차원이 다른데. 예?
그쪽의 성령은 영적인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자꾸 영적인 말하자면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엔 저 케이블 TV들 많이 보시잖아요. 옛날에는 안테나를 세워서 봤거든요. 안테나도 이제 아주 비싼 안테나를 사면요. 비싼 안테나를 사면은 소자가 아주 고급, 전파를 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자들로 이제 재료를 만들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영적인 채널을 우리가 자꾸 예민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로 대답하시나? 우리 귀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뭐냐?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 근데 성령이 나한테 대답하시면 그때는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가 문 두드리길래 가보니까 저기 뭘 갖다 주더라. 이것도 귀한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육체적이라서 그것에 감동합니다만은 그거는 응답은 하지만 그 수준이 좀 낮은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나에게 답변하시는 것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우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언어로 물어보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성령님께 다가가고 대답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꾸 뭡니까?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이상한 것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좀 두서가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말씀이 왜 그렇게 제일 중요하냐? 말씀을 들으면 살거든요. 그 영원히 살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도 살아있어야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병 고치는 게 뭔 소용이 있고 능력 행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옷은 없어도 살고 집은 없어도 사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노숙자들이 왜 삽니까? 집이 없잖아요. 왜 살아요? 먹을 것이 공급되고 마실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 목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뭐가 중요하면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졸리기만 했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 말씀이 나에게 자꾸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당하여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